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또 볼 텐데요.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성가대를 허락해 주셨고, 또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겸허히 받고,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바디의 사람들 라는 주제로 제가 드리는 설교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1월에 첫 주일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아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깨워 드리곤 했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용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바드다 이런 말은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땅을 경작한다 할 때 아바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이라는 삶의 터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 이것을 잘 경작한다, 가꾼다 하면 거기에 또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또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이제 주체로서 그 일을 가꾸고 경작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 나의 인격과 안목과 또는 나의 습관과 내면을 잘 가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적인 의미에서의 아바드를 우리는 또 보기도 했습니다. 2번째 뜻으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오늘 내용과 좀 밀접한 또 연결성을 갖습니다. 3번째,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또 성막의 기구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죠. 그 봉사한다, 섬기다라는 말이 이제 아바드예요. 또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때도 이 아바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자, 구약을 통해서 제가 여러 인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아바디의 삶으로 하나님께 이제 합당하게 여겨졌는가, 이런 부분들 보았죠. 그들은 또 특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뭐 이렇게
장식하고 또 뭐 가꾸고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잘 아바드함으로써, 잘 가꿈으로써 그 삶이 더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더욱 온전하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삶을 아바드하고 또 세상을 또 아바드하는 그런 우리의 그 소명,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바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와 좀 많이 상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그리고 구원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정까지 합쳐서 공동체에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드릴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교회 1년 이상 다니시면은 그 중에서도 많이 들으실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어떤 방식과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탁월한가에 대한 그 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해요.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확실한 것이다를 배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후에 이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받는 모든 조건과 모든 은혜의 여건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합당한 영적인 예배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예배가 뭔가? 우리 그것을 좀 봐야 되겠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 문자로만 보면은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나의 삶은 내 스스로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안다고 한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제 원래 지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어졌고, 더군다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타락한 그 심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깜깜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관한 그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불려요.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내버려져 있지 않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몸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몸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살과 피와 뼈를 생각하신다면 이게 끔찍한 말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몸이라는 한 단어만 써도 그것은 우리의 이 살을 살이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삶의 표현,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면은 내가 무슨 내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나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식.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잘 개념에 두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어울리게 산다, 걸맞게 산다, 합당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경쟁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생산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 안 하고 생산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시대의 풍조. 외모 지상적이 뭡니까? 어쨌든 지상주의 이런 거, 네, 생각났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사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삶 속에서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이거 좋은 설명이다.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예배라는 것,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데, 그 다음은 그러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러면 오늘도 일상을 계속해서 루틴하게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거지? 어렵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12장 3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끝 인사말 맺기 직전까지 15장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 13, 14, 15장은 바로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이드고요. 이걸 우리가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 순서로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평범하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 사회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겁니다. 마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그 마땅한 생각, 아닌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와 불안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딱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저기서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터득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우리가 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마땅한 선에서 넘어간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말은 결국은 지체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체는 각각의 맡은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만 충실하게 생각을 해도 지체로서의 훌륭한 기능을 다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체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든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있든지, 모두 다에게 있어서 지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제 쭉 또 설명을 해나가죠.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해나갑니다. 이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빗나가면 제가 계속해서 거기 또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사랑은 제뉴인하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사랑,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또 성도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삶. 즉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이 아주 훌륭한 아바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포함된 아바디의 삶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을 좀 이렇게 부언한 후에 다시 사랑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로 멋지게 사랑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해줘요. 즉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원하셨던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율법의 사안들에 대해서 성취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케 이룬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아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찌찌찌하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믿음 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을 위한 믿음의 덕을 세워주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믿음을 지나치게 내보여서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자기 믿음을 과신하고 또 과욕적으로 내세워서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말을 떠벌리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가 아이고 살아가는 건 별거 아니네 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는 그런 다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자, 사랑과 믿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소망이죠, 소망.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어떤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에 관한 주제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소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는 어느 항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려고 선교를 해도 이방 땅까지 나가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나됨을 하나님은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에 두고 계시니까요. 15장 1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소망이 있으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좌절하기가 쉬워진다. 이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한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힘을 더하셔서 소망의 힘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응당 따라와야 할 그런 반응인 것이죠. 자, 12장에서 합당한 영적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바른 지체의식 위에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라.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나의 삶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합당한 방식을 결정하고 태도를 내보이며 그것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이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무슨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고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종교에서는 영적이란 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인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관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을 선택하는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지금 애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믿음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아유 왜 그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니까 받아줘야지 기다려줘야지 하는 그런 나의 믿음의 실질적인 프랙티스가 있는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해서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겸허함을 또 추구해야 하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는 길로서 서로 받아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바라보면서 어깨동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도우실 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막 아멘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쨌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은 다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과 진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영과 진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지금 표현입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진리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하면 이거는 성령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양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이지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진정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하게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다른 예배입니까? 같은 맥락의 예배입니다. 같은 맥락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시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서 우리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영적 예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요식적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으로 나아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나게 하고 새롭게 생각한 것들을 도전해 볼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고난 방지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 나오면 나쁜 일이 생기고 벌을 받습니까? 예배 안 나오고 딴 데 놀러 가고 하면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막 자동차 앞에 사슴이 막 와서 들이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확률은 좀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지만
그러나 예배를 안 왔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번져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아니라고 딱 확정 지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부정적인 일, 하나님의 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수단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르는 소치인 거죠. 그 주일 예배가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같이 따로 모였는데, 그죠? 그래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같은 이 경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보고 계시는 분은 없죠. 다 옆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교회에 대한 마음, 성도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 저 사람도 오늘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기도드리고 있구나.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 있구나. 아, 이거죠.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나오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오지랖이 넓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인데, 오늘은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시면은 저는 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못 갖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떠날 때는 내가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하는 생명의 샘과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라는 의미가 담긴 이런 행동,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드림과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과 또 결단과 그죠? 또 교제 시간을 통해서는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모습들, 이런 함께의 의미가 담긴 이런 모습이 가장 은혜롭게 드러나고 표현된 시간과 장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고 이 장소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드러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와 또 친교 시간에서처럼 은혜롭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노상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우리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냥 루틴하게 우리는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한꺼풀만 벗겨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이 자리가 정말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그런 함께하는 모습으로서의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죠? 이런 공동체적인 행위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행동에 가장 적합한 모습입니다. 가장 적절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루는 우리 성도의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교회에 모였다가 이제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죠?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또 진짜 나의 아바디의 장소이죠. 그래서 삶의 장소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기초한 삶을 살아내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거기서 비로소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아직 온전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사랑의 삶을 산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너는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낸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너는 나의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에 한번 이르렀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쌓여서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 홀로 격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응하면 그러면 실제로 나의 안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나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일상에서 드리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영적인 예배,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실체가 담긴 그런 삶을 하나라도 실천하시면서 온전한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은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모습,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능동적이고도 아름답고도 선한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오는 주간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